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인격을 가진 새사람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전 그 인격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사람 된 이 몸이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늙어가고 후퇴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의 사람은 더욱 강해지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옛사람의 인격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고 허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인격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나답지 못하고 나와는 반대되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늘 그것이 충돌하고 그것이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겉모습만을 위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겉모습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새사람은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사람인 관계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옛사람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그거는 옛사람을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으므로 옛사람이 가지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새사람이 가져야 될 지혜와 지식을 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연인이라고 말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연인은 옛사람인 건데 이 옛사람은 세상적인 지식만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이 필요한 지식은 과학 지식, 이성, AI 시대잖아요. 그런 정보가 뛰어난 사람은 좀 잘 살고 남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아름이가 오셨네. 귀를 조심해야 돼. 아이들이 귀가 언제 열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 갑자기 고함치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애들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이후에 소리에 민감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극히 조심해야 되지만은 보호하고 있는 부모도 어린아이 때는 눈 뜨기 전에 지금 눈은 떴지만 보이는 안 되거든 원래. 귀를 조심해. 귀가 먼저 열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예, 그래. 지금 정보 시대거든요.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딱 돌았을 때 지식 기반의 정보 시대라 그랬거든요. 정보화 시대.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사람과 정보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삶의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옛 사람이 살아가는 그 정보를 주려고 막 강사가 돼가 온갖 강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강의 듣고 막 헤매고 아니 그래 잘하면 지가 뭐 돈 벌지 왜 지는 강의나 하고 앉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식을 파는 거야.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지식 그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행정 필요하면 동장에 와가 해주면 되고 우리 농사만 지면 돼.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컴퓨터라는 게 눈앞에서가 컴퓨터도 못 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 어른이 뭐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 그 지식 정보 시대에 여러분 지금 그 꼬바가 돈 뽑는 것도 다 지식 정보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정보화 시대다.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인터넷에서 내가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또 구분되는 거예요. 인터넷 켜기는 켰는데 어디 갔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정보가 지금 빠삭하다. 여러분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정보를 알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많이 타무세요. 막 하잖아. 그죠? 우리는 자존심 상해가 안 타먹고 있어요. 쪽팔리게. 근데 한편은 그냥 에이 다 타먹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건 다 세상적인 옛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잖아요. 여러분 그 지식 갖고 될까요? 그들의 눈에는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신념의 문제, 또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우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가 예배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뭐 영적인 성령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옛사람뿐만 아니라 새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거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새사람이 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사람 된 우리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령한 지식은 그런 영적 세계에 새사람이 살아가는 지식이만 아니라 육체가 살아가는 옛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능가하는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새사람 된 사람이 옛사람의 지식만 갖고 살려고 자꾸 하니 예수는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는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예수는 믿어도 도움되는 것도 없고 이거는 왜냐입니까? 새사람이 새사람의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의 지식만 갖고 살아가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영적 지혜로 살지 않고 옛날 옛사람의 지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 성도들을 세상을 보면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빨리 새 사람을 잊기를 바라고 그게 전도죠. 구다에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빨리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 지식에 눈뜨기를 바라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인간 이성 과학 세계로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도록 하는데 오늘 설교가 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러므로 이 땅에는 세상 지혜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AI 시대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가 많이 지식이 필요가 없고 누가 대신해줘요? AI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인간은 지식을 많이 안 쌓아도 되고 그래서 인간은 즐기기만 하면 되잖아. AI를 종처럼 부리면 AI 보고 야 노래 한 곡 지어봐 하면 막 짓고 좋은 이야기 해줘 하면 온갖 이야기 다 해주고 나는 그때 뭐 하는 거야? 처먹고 있는 거야 그냥? 야 내 대신 먹어봐 이럴 수는 없잖아. 그 인간은 먹고 놀고 자면서 네가 다 해. 그런 시대가 왔으니 지식도 이제 쓸 데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인간은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이만큼 가 있는데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그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알고 있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있지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지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에 충실해야 되고 그 지식의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은총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어진 은총을 아니까 이것이 사람의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인간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세상의 지혜는 손해봤다 그러고 재수없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우왕좌왕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또 깨달았다. 이 일을 통하여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아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수지 맞았다 운이 나쁘니 좋으니 그하고 앉았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저게 저런 뜻이구나. 그렇죠? 지혜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우리 친구가 서울에서 불이 났어. 아파트에 불 났어. 막 언론에도 나왔대. 몰랐는데. 그래 찾아와서 이야기도 상세히 듣는데 그 친구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위층 사람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위층의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밑에 층이 잘못했는데 내가 손해보니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법으로도 다 받아내고 니도 내라. 니도 책임 있지 않냐? 자, 이거는 무슨 지혜죠? 세상 지혜죠.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5천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어쨌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층은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4층에 우리 친구는 성당 다닙니다. 여러분 성당을 2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방식이 좀 여레스카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비슷하잖아요. 당신이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성당식이라.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왜? 맞을 때는 대신 기도해 주는 건 맞는데 틀리는 건 뭐냐면 니는 언제 클래 이거지. 니는 니 스스로 언제 클래 이거지. 다 그래 어린아이 같이 대신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 신앙이 성숙하려면 어디가 좋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 같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 막 세상에서 소문나고 큰 교회는 그 밑에 넓은 강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왁 노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옹달샘에 와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에게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옹달섬에 있는 사람이 저 넓은 데 가가지고 왜 우리는 요래요 요만한 데서 사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어느 쪽이 좋아요? 옹달샘은 병든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심장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이 맑아지고 가슴이 시원하고 몸이 회복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있어요? 하고 없잖아. 옹달샘에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막 더러워지면 좋아요? 그 복잡거리면 좋아요? 옹달샘에서 막 집회하면 되겠어요? 그걸 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저 넓은 곳에는 세상과 다 섞여갖고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울도 없이 막 물이 섞여가 축제하고 놀고 이러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괜찮은데 신앙을 아직 안 가진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느 물에 놓는 것이 좋은가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물을 갈래, 나는 이 물을 갈래, 나는 여기서 놀래. 그래서 나는 교회 갈래, 나는 성당 갈래, 나는 장로교 갈래, 나는 순복음 갈래, 나는 심리교 갈래, 나는 큰 교회 갈래, 나는 작은 교회 갈래, 이런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성당만 다녔다고 해서 성당에만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친구의 죽음을 통해 우리 교회도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가 사목하는 게 궁금하다. 와가지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성당에서 가르치는 성경보다 비슷한 것도 많고 좀 의문 생기는 것도 많고 더 깊은 것도 많네. 그러면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불나고 나서 이 목사한테 가가 하나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신령한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의 고민이 뭡니까? 5층이 고민인기라. 이 세상적인 사람, 이 세상적으로 하는데 나도 막까지 그 세상적으로 해볼까? 근데 그게 지혜는 아닌 것 같고, 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괴로운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특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게 불쌍하죠. 자,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모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고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는 그 해결점을 찾아주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알죠. 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내 영이 아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강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교제를 안 하면 뭘 구하는지도 몰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막 구해주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막 주는데 우리가 그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나는 무슨 지혜밖에 없어? 세상 지혜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상 지혜라도 맞나? 없잖아.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죠? 아는 게 없어.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세상 지혜.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는데도 성령과 교제 안 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 차라리 공부나 열심히 하지. 지식이나 열심히 쌓지. 강의나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고 정보를 쌓아야 되잖아요. 가장 최신 정보가 뭐냐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문 봅니까 매일? 안 보죠? 그러면 매일 보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신문을 매일 못 보기 때문에 뭐라도 해라?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라도 해라.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최신 정보에 접하게 만들어줍니다. 유튜브 검색을 해도 최신 정보가 막 올라와요. 왜? 누구하고 교제하면? 성령과 교제하면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알고리즘을 막 띄운다니까. 어때 세상 AI만 그래 하는 줄 압니까? 희한해요. 아, 나 이런 주제가 궁금하다 하면 또 올라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체험 못 해봤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도 안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을 빠삭하게 들여다보는데 오늘날 이런 세상 지식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세상 지식만 살아가는 한 개인의 가정 보세요. 뭐 됩니까 뭐. 그리고 그 국가 보세요. 이 한국 국가 보세요. 우왕좌왕하고졌습니다.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를 보세요. 세상 지식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세계를 보세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만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만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는 의견이 많잖아요. 앞서간 지혜도 있고 뒤따라가는 지혜도 있고, 그죠? 아는 지혜, 모르는 지혜. 아는 지혜가 모르는 지혜를 속이잖아. 그러니까 다 해먹고 가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국제 외교학과, 정치학과, 뭐 교수들이 앞만 봐도 이기다 캔데 맞는 게 없어요.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나라는 쉽죠. 일단 달러를 많이 모아라. 그런 것밖에 없죠. 그거는 옛날부터 하는 소리예요. 1900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소리예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국가나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게 갈 수 있잖아요. 세상 지식 아무리 쌓아도 남 못 따라갑니다. 지식을 배우는 자와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누가 항상 앞서갑니까? 그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자.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건데 이 영적인 것은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는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있어도 부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남편은 무슨 지식을 가졌어요? 세상 지식 가졌죠. 부인은 무슨 지식 가졌어요? 신령한 지식 가지고 있죠. 깨닫는 게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해결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느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 신령한 성령과 교제하고 나면 성령께서 충만하면은 남이 겪지 못한 거 자기가 겪어서 간증하는 거예요. 원정수라고 하는 그 암 박사는 어떤 간증을 했어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서울대학교를 더 가고 물론 방위를 했지만은 그렇게 세상 육신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내세울 게 없지만은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지식과 지혜라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내일부터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님과 신실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는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책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곤하게 잠이 오니까 자는 겁니다. 내일 시험인데.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머리에서 책장이 넘어간다는 거죠. 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나 그런 일도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왜 무시합니까? 그거는 세상 이성적인 교수가 보면 뭐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고 그걸 놀리려고 하면 그거 일종의 컨닝이네. 사기다. 너의 점수를 빵점으로 돌리겠어.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왜? 보고 뺏겼으니까. 책 보고 하면 되나? 안 보고 해야지. 그까지 안 떴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아이고, 그런 어리석은, 응? 하나님의 지혜. 오늘 제가 제목이 신령한 자거든요. 신령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다?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는 성령과 교제하는 자예요. 성령과 교제하면 성령과 나눠 가지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막 넘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체험했는 거를 주변에도 나눠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요 92년도 말에 대구 내려와서 부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93년도에는 제가 대구 계명대학교에 구약학에 석사 입학을 넣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매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며칠이 시험인데 10월 말부터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로마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해 안 답답해? 아 주님, 왜냐하면 주님이 뭐 시험까지 간섭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매일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본당 뒤에서 매일 성경 한 장 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 불신자들도 와가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 문이 열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어쨌든 시험은 일단 시험 치러 갔으니까 내가 포기했겠죠. 뭘 안 했으니까. 공부 안 했으니까. 그게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대학원 시험에. 근데 한 달 동안 내가 무슨 공부를 했어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을까요? 로마서 나왔다. 어쩌자고?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게 안 나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공부했는가 한 개도 안 나왔어. 그래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가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 학교 가지 말고 딴 데 가라는 소리구나. 그게 하나님 깨달음이야. 우리는 불가능이 없고 실패가 없어요. 내가 공부했는 거 딱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공부한 거 안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싸, 등록금 굳혔네 하고 딴 데 갈까?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익혀야 되지. 그게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걸 안 보이게 했나 이거야. 성령께서 왜 안 보이게 했나 이거야. 왜 떨어뜨리나 했나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 그때 안 가기를 잘했다. 그런 게 얼마나 수두룩 많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누구와 교제하는 사람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가 성령과 교제만 하면 돼. 교제라는 건 사귄다는 것이에요. 사귄다는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을 제가 마셨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이 물을 같이 마시면 그게 교제인 거야. 나눠 가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나눠 가지는 거야.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오고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령과 내가 코인이라는 거는 커몬해졌다는 거죠. 보편화, 보통됐다는 거죠. 자기와 내가 똑같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거룩해지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속되잖아요. 거룩한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면 속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예수님이 속되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함으로써 스스로 속되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됨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게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범해져 버렸죠. 협력하고 협동하고 주님과 우리가 동무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는 거야.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내가 오너일지라도 오너가 아닐지라도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주님과 동업하는데 뭐 문제입니까? 어떤 거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이익이고 어떤 거는 이익 보는 것 같아도 손해라.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문을 실컷 받아가 요번에 한 건마다 한 500만 원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행걸 끝나고 마이너스 200. 뭐 어떡할 건데? 주님과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집에 일을 하든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무슨 하늘나라가 막 저 하늘을 보는 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과 내가 서로 교제 나누는 그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육인 사람, 육의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건 우리가 알게 돼. 왜? 신령한 성령과 내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못 해줘. 그렇죠? 못 따져주잖아. 안타깝잖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없는 세상의 지혜, 이 상에 그 모든 걸 판단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우리 아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특별히 무슨 지식이 한 개도 안 보이는 시대. 영적인 지혜나 지식이 하나도 안 보이고 뭐밖에 없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꽉 차 있으면서 영적인 것은 그냥 미신으로 치부하고 그냥 네가 믿는 신념의 세계다 그러고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살아계신 성령을 내 가슴에 품고 이 성령과 내가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과 막 기도하고 교제하면은 성령의 지혜가 내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혜가 와 있으니 누가 이야기도 야 그러지 마라. 야 이래 해라. 야 저래 해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업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교대하다 보면 우리 지금 정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여러분이 오너가 돼야 되지. 그냥 셀러리맨 돼갖고는 곤란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그런 내가 셀러리맨이라도 오너 같은 셀러리맨이 돼야 돼. 내가 내 모든 걸 컨트롤해야 돼. 이걸 내 혼자 영업해야 됩니까? 동업을 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성령과 동업을 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절반, 내가 절반. 그렇죠? 그거 나눠 가지자 이거지. 근데 성령께서는 난 필요 없다. 니 다 가져라 이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성령과 동업하면서. 내가 수입료 내라, 지혜 준 거 내라 안 갑니다. 그죠? 내가 또 다시 다 줍니다. 성령과 동업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기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나는 신령하지도 않는데요. 그건 둘째치고 이 이야기에 동의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그러니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신령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교회에 한 명이라도 신령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국가에 한 명이라도 신령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답답한 거야. 그냥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너무 가난합니까? 나는 왜 물질이 안 들어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 알아서 해주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가 교제하면 하나님 성령과 교제하는 얘기죠. 하나님 물질이 너무 없어서 힘듭니다.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내 솔직히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딱 느낌 오기를 야, 돈 벌려고 하면 사업해야 돼.
헛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막 사업하면 됩니까? 안 되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일일이 지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 근데 그걸 주님께 끝까지 묻지 않으면은 그 순간 마귀가 와갖고 주식해라. 그 순간에 마귀가 요거 하면 돈 벌겠다. 다른 놈이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 뭐 건수 하나에서만 업자들 우달 넣지 않습니까? 잘못 택하면 박살납니다. 예? 너 하고 이래야 되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학업이든 인생이든 멋있게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그러자면은 기도입니다. 그죠? 말씀, 기도 이런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 하나님 세상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준다? 성령이 준다. 그러면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 가운데서 나온다. 그러면 나 기도하려는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능력까지 생기가 나 이제 기도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가거든. 그 다음에 저에게 오세요. 기도의 세계를 열어줄 테니까. 기도로 하늘까지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성령과 팍 하고 나서 곳곳에서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꼭 나한테는 와서 안 해도 되니까 주변에 널리 알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7월 한가운데 저희들은 벌써 가을을 느낄 만큼 감각이 뛰어나게 하시고 시절을 앞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은 짜증을 부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여름을 날까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성령과 함께 가을이 보이지 않느냐, 가을을 느끼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그런 신령한 지혜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느낌과 감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이 듣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